5절 434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 5절 자세하면 합시다.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할까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일.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말하면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란 말씀이겠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쭉 꿰어지죠. 주님의 보혈의 관점으로 본다면 탁 보혈이 흘러가고 또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언약이라는 주제로 쭉 흘러갈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주시오라고 이렇게 그들이 요청을 하죠. 그래서 사사시대 350여 년간에 그야말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력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었던 거 아니야.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지방 분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뭔가 중앙 집권적인 어떤 왕권이 그들에게 어찌 보면 주변 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부러워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시오라고 요청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 이미 신명기서에서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왕을 혹시 이렇게 요구할 타인데 왕은 이러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자를 왕으로 삼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대 왕 사울을 세워주셨지만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은 뭡니까? 초심을 잃어버려서 버림받았다. 그 초심은 겸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을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겸손이 만든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어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 겸손이 무너지니까 교만하면 뭐예요? 교만이라는 결국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이게 사사시대로 복귀 아니겠어요? 사사시대를 벗어나서 뭔가 그야말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정말 일사불란한 그런 조국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백성들이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다시금 어때요? 이 사울왕의 그런 어떤 불순종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 때문에 다시 사사시대로 회귀해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그런 듯한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어떤 안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보니까 그야말로 슬펐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왜 슬펐어요? 사무엘이 직접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약 25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25년이 흘렀기 때문에 2년 만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 왕위를 내가 그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이 줄 거야라고 이미 선언하셨지만 하나님 뭐예요? 그래도
자주 말씀드리듯이 야 말이 그릇이 뜻이 그러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기회가 뭐였어요? 최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야말로 아말렉을 진멸할 기회를 주셨죠. 진멸할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백성의 소리를 귀 기울였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소리, 물론 백성들의 소리도 소중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리에 기준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청종이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한 가운데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멸하지 못했던 거죠. 마치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괴롭혔던 아말렉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제물로 드려라. 이게 진멸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지는 의미인데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대신하여 왕을 세울 사람을 이미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15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했다. 이 후회했다는 말은 야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큰일 났다, 실수했는데, 이런 후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후회했다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탄식하다, 탄식, 하나님의 탄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잖아요. 인격이 대표되는 것이 자유의지 아니겠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우리의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근데 억지로 야 이렇게 예배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격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또 그렇지 않죠. 내 생각에는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던 사울왕을 하나님은 정말 한탄해 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겸손할 때 앞장 한번 한 장 넘겨볼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앞장 17절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이스라엘 왕을 삼았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는 왕을 삼았어요. 근데 어때요? 그러면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실패한 것은 교만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초심을 버렸다. 초심을 버렸어. 우리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듣는 소리 중에 한 가지가 그거거든요. 초심을 버리지 말라. 초심을 버리지 마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초심을 버리지 마라. 초심을 버리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초심을 버리지 말아라. 초심을 버리지 마라. 그런 말씀 늘 유념하고 있는데, 초심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것 같아요.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뭔가 될성 싶으면, 됐다 싶으면 된 줄로 생각하는 자, 선 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 것 조심하라.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위에 머리가 있음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께 늘 여쭙는 삶을 살았던 이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에 뭐 이게 막 하나 이렇게 쳤다고 해가지고 그 물이 그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댐을 막으면 댐을 넘어서 물이 흘러가는, 이런 것 같은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물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이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 이걸 성경이 고성한 말로 경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경영,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멈춰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경영하시면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댐을 막았다 그래가지고 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 댐을 넘어서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됐다. 야, 내 일은 멈춰지지 않아.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그야말로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850명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움에서 막 승리하잖아요. 이 850명을 다 계곡을 끌고 가서 막
죽이고 막 승리했잖아요. 그 승리에 막 도취됐어요. 그 모습을 아합 마누라 이세벨이 보고, 야, 저 엘리야 대단한데, 저 진짜인 것 같아, 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어때요? 너 내일 그 목숨이 네 목숨이 저들 목숨과 똑같아 말하고 막 이러니까 전혀 엘리야 기대하고는 다르게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이러니까 어때요? 그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열심히 특심인데 다 죽여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죽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사정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조용한데 어때요? 하나님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막 물과 떡을 포도목에 먹여주면서 기운 차려 군 차려 호렙산까지 끌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천둥 가운데도 안 계시고 조용하게 세면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야, 아직도 바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자꾸 이게 뺀질거리면 너 완전 이게 물리고 너 대신 다른 사람 시켜 먹을 거야?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 너 할 수 있을 때 잘해, 너 맡겨질 때 최선 다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굳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경영하시면 멈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지금 누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쓰임받고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스탑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엘리야는 어때요? 자기의 상황과 주변의 형편이 먼저 크게 보였던 겁니다. 자기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행하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는 환경 상황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잠시 잠깐 어때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그 형편을 바라보면서 은매 기주고 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늘 임마누엘,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싶으시면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개념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 그러면 예배당 건물 확 떠오르니까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잊어먹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면 왕성교회가 학교에 있는 거죠.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면 왕성교회가 그 직장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예배당만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 밑에까지 막 제잘 그리면서 올라오다가도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 막 근엄하게 막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만 하나님 계신 것처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 의식들이 잘 철저하게 잘 부서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 이렇게, 야, 됐어 다시 시작해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참, 이새 아들들이 우리 뒤에 나오면 보잖아요. 이새 아들 8명 있어. 8명 있었는데 이 다윗은 막둥이잖아, 막둥이. 참,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나 외모로 안 본다. 야, 나는 중심 봐. 나가면서 우리 7절에 나타나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눈에 볼 때 어머나 엘리압인가 봐, 어머나 쌈만가 봐. 아니야. 외모 보지 마. 내가 이 사람이다 할 때까지 계속 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인간이 왜 실패하게 될까요? 인간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너희가 낙심하고 실망이 하느냐? 시편 42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마음의 소망이 뭐냐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할렐루야,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이 신실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런 찬송도 하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주님은 신실하기를 히브리서 3장 5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 6절 보니까, 야, 모세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며 신실했잖냐?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했어. 근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개혁개정으로 바뀌면서 충성했다는 말이 신실했다는 말로 바뀌어요. 원어는 똑같아. 원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실이나 충성이나 같은 원어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개혁개정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충성했던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야, 충성이라는 단어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충성이라는 단어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마치 실패되는 것 같고 마치 잘못된 것 같고 인간의 눈에 관점에 볼 땐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이 사무엘 선지자 볼 때는 슬펐겠어요. 그래서 막 며칠 밤낮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됐다 그만 됐다 아마 이러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큰일 났잖아요. 지금 온통 지금 이 사울왕의 관심이 누구한테 쏟아 있어요? 사무엘한테 쏟아 있거든. 사무엘한테 사무엘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여차하면 이 사울한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잡혀서 위험한 상황 맞닥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하고 계시지만 인간적으로 사울왕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래라. 참, 하나님 어때요? 피할 길을 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아우 나 요즘 시험당하고 있는가 봐. 아니 시험 중에 있다면 하나님 너를 그걸 통해서 너를 연단시키기 하나의 과정이야. 할렐루야.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피할 길을 주셨어. 그래? 걱정 마. 이렇게 해. 나가면서 있잖아. 야, 너가 맞아.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지내러 왔다 그래. 제사 지내러.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나 지금 신방 가요. 신방 예배지 않아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세요? 어디 가는데? 사무엘 어디 가?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가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래라. 그리고는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게 할 자. 지금 누구야? 그 셋째 놈한테 가서 부어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계속 면접을 보면서 면접 아니야. 7명까지 다 왔는데 없는데요. 하나님 이 중에 혹시 내가 잘못 봤나요? 이세 이리 와봐. 당신이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한 놈이 있긴 한데 그 놈은 깜이 아닌데요. 아버지 눈에는 다윗이 깜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하나님 눈에는 다윗이 깜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네가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뭐하라?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기름을 부라.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메시아. 구약 언어는 메시아죠. 신약 언어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단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헬라어잖아요. 여기서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서 기름 붓다라는 그 단어가 마샤우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인데 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럴 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자기 생각 또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러다가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 알지 못하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려면 말씀 알아야 되죠? 그 말씀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 계시록 강의도 나왔더구만. 계시록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죠? 읽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 듣고 보고 행하는 자, 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결국 어떤 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마귀가 속여가지고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세 집에 딱 동네 갔더니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해. 야, 사무엘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마디 범상치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왜요? 자칫 잘못하면 사울왕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 다 죽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네에서 웬일이냐고 그러면서 평강을 위함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다. 걱정 마 예배드리러 왔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제사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고 제사에 청했다. 이게 오늘 핵심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 할렐루야.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자, 사울왕 잘못 세웠구만, 왕을 하나님이 잘못 세우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왜? 하나님은 사울왕 이면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야 네가 아니라 할지라도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남겨놔서 사명 감당 잘해 라고 하면서 마지막 엘리야에게 3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명령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이래봬도 내가 아니면, 이런 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함 아니겠어요? 우린 늘 죄를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내가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고상하게 쓰임받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쓰임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막 찬양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들도 막 찬양 그러니까 시끄러! 막 저거 좀 조용히 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때? 야, 괜찮아. 저들이 그러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찬양할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을 세워서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교회가 많이 사라졌다.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다. 인간의 눈에 볼 때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 확장이 멈춰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만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 볼 때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뭐 어쩌고요 저쩌고요 말을 하지, 아니요. 하나님 눈에,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교회는 쇠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우리가 믿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관점에 볼 때 실패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이미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내려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아,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어요. 난 아닌가 봐, 아무리도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주님은 그래, 이제 내가 일할게. 너 힘들었지? 너 힘 빼.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인간의 낙심이, 인간의 마지막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가 왜 꼭 굳이 지도자를 세워서, 리더를 세워서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 합력으로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력으로 일하셔요. 합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
여러분 힘으로 말하면 오른손이 왼손보다 깍셀 거고, 우리 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니까 왼손이 오른손보다 세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왼손이 다 할 수 없는 거고 오른손이 다 할 수 없는 거죠. 왼손 오른손이 합력해서 코도 풀고 그 다음에 뭣도 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저 자주 이 코를 푸는데 휴지가 한 손 가지고 풀면 불편해. 양손 가지고 있어야 코를 잘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각 기관들은 서로 이렇게 협력과 합력을 통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취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굳이 우리에게 야 전도해 이러시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전능자라며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전도하고 그러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그런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여기에 동역하는,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네.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이제 사울왕 실패했으니까 그냥 때려치고 그냥 하나님 계속 하시지요. 우리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어때요? 됐다 내가 이제 한 왕을 준비했는데 이 왕이 누구냐? 다윗이야. 다윗. 근데 여러분 기름 부어가지고 곧바로 왕 됐다 저 왕으로 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가 사울왕이 왕위 25년쯤 됐다는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윗은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다윗은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 약 15년 동안을 쫓김 당한 가운데 어때요? 결국 왕 위에 오르기는 하지만 그 왕위도 어때? 헤브론에서 7년, 나머지 요 예루살렘 와가지고 33년, 합쳐가지고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통일 정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냐면 약 2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굉장한 세월 동안에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성군,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자그맣게 쓸 수도 있고 귀하게 쓰실 수도 있고 크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쓰실 때 쓰임 받는 것 자체는 귀하지만 어떤 사람 크게 쓰시게 하여 또 귀하게 오랫동안 연단 있게 받도록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단 없는 시련 없는 하나님의 그릇들은 없어요. 원래 잘하는 모세는 40년이 뭐예요? 80년 동안 준비시키셨잖아요. 80년 동안 준비시켜서 결국 80세에 불을 맞고 여러분 120세까지 40년 써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결정적인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아나니아를 통해 야 아나니아 이 하나님 저 사울한테 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눈을 띄워줘. 그러면 이 사울이 그 사울인가? 그 사울은 아니죠. 동명이인지만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 싫어요. 저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족쳐가지고 저 예루살렘을 잡아가던 그 사람 아닙니까? 저가 무슨 병면 당하려고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사울의 눈을 가리우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이 이게 비늘 같은 게 벗어져서 다시 시력이 회복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걱정 마. 저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주님이 쓰실 그릇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결국 사울이 그로부터 눈이 탁 띄어지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곧바로 증거하는 하나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동역의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일을 행할 동역자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 동역자를 아무나 불러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멍석을 깔아놓고 때요. 누가 갔으면 좋을까? 이러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막 스랍들 천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영광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습 보니까 자기 죄악된 모습이 보이잖아요. 난 이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존재인데 스랍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 입에 탁 대면 네 약이 채워졌다. 네 죄 사해졌다. 탁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으로 막 속에서 막 기쁘고 기쁨이 확
수사를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를 버리면 누가 나를 위하가지? 라고 그럴 때 이사야가 그제서야 비로소 뭐라고? 저요 제가 갈게요. 그래서 이사야가 부름받고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니도 첫 번째에 따라서 겸손의 사람. 하나님이 겸손의 사람을 쓰셔요. 앞에 읽어봤던 것처럼 왕이시여,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하나님 왕을 부르시지 않으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셔요. 겸손은 날마다 내 주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고, 할렐루야. 주님, 자기 일을 해오리까 말릴까? 그래 하는 것도 괜찮다. 주님, 제가 일을 하오리까 말릴까? 그래 하는 거 괜찮다. 항상 주님께 여쭙는 삶.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는 기도로 깨어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왜? 항상 하는 게 여쭙잖아요. 주님, 일을 하오리까 말리오까? 주님, 일을 하오리까 말리오까? 늘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자인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오늘 성경 또 읽어야 돼. 오늘 성경 또 읽어야 돼.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아버지 원이 뭔데? 그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가겠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겸손한 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이 즐거워하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자요? 경청하는 자인 줄 믿어요. 경청.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경청, 샤마하는 자. 할렐루야. 네. 겸손한 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1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대할 때 사모하며,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거니와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받는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세 번째 조건은 따라합시다. 충성된 자. 충성된 자.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이라는 우리 한자 가끔 우리 묵상하잖아요. 충성 충자, 정성성자. 충성 충자가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정성성자는 말씀 원변의 이룰 성자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 마음 중심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이게 충성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지? 라고 말한다면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 잘하는 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지? 주님 저요. 이처럼 주님께 귀하게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경청하는 자가 되겠죠. 그런 자를 주님이 들어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내가 이겼다 라고 쾌재를 불렀지만 그러나 주님 어때요? 부활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쾌재를 부른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그렇잖아요. 아닌 것 같아. 끝났어. 실패해서 낙심해. 그러나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늘상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놀라지 마라. 난 네 하나님 대민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할렐루야.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 말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24절 24절 읽고 27절 이렇게 두 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가 그 주님께 귀하게 부름받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동역자들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